12월 24일 수요일 미가서 4장 1절로 13절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무너뜨리셨지만 이제 그 무너짐을 통해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시온, 더 강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먼저 1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고 하시죠. 조금 전까지는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시제가 바뀌며 끝날에 생길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끝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날입니다. 신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 또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그 사이의 종말의 모든 시대를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끝날에 시온산이 모든 산 위에 높아진다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지진이나 어떤 현상으로 산 위에 산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온이 의미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기준 위에서는 영적 중심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라고 말하며 시온으로 몰려올 것이다 하시죠.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오는 이유입니다. 민족들이 어떤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이끌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시온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세상의 힘으로 사람을 모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제가 아닌 진리의 빛을 본 자들의 자발적인 이끌림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 안에서 인간 내면의 탐욕과 불안, 욕망, 그 두려움을 모두 내려놓게 되자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실수인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쫓기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다 하죠. 그들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 자로 살아가기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평안은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곧 누구의 성품을 따르는 존재로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6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6절의 그날은 앞선 1절의 끝날과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날에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강하고 잘난 자,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이룬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자로 보이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던 자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상처 입은 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깊이 깨달은 자들입니다. 결과 이들은 이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자신의 왕으로 모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것이죠. 세상은 정리 대상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십니다. 멀리 쫓겨났던 자들, 포로의 삶을 경험하고 그 삶의 비참함을 실감하고 돌아온 자들, 그들로 강한 나라, 새 예루살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왕권의 회복입니다. 9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저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9절에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물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생각해보라 하십니다. 10절에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바벨론까지 이를 것이라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구원은 고통의 회피나 면제가 아닙니다. 통과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단순히 메소포타미아의 한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힘과 지혜로 거대한 문명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세상의 교만과 욕망의 상징이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바로 그 절망의 한 복판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의 한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인간의 모든 자랑이 무력해진 그 자리에서 그들을 건져내심으로 그들에게 참된 구원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때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친 자들로서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았던 자, 멀리 쫓겨갔던 자들에게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십니다. 11절로 12절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 시온이 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세상의 눈으로 그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관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결국 13절에 그 무력한 피해자였던 하나님의 백성, 그 시온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공의를 실행하는 타작마당의 도구가 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복수가 아니라 오랜 고통과 억압의 역사가 이제 끝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은 시온이 끝났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서 4장을 통해서 무너짐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했습니다. 이 미가의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방이 진리의 말씀으로 모여드는 약속,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저는 자와 쫓겨난 자를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약속,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너희는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자, 저는 자, 안 못 보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심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 병든 자들을 부르셨고요. 그 사역 자체가 이 말씀의 실현입니다. 고통의 땅, 그 바벨론을 통과함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그 가장 깊은 절망을 통과하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신 그 주님의 생애 자체로 이루셨습니다. 교회된 우리는 세상의 힘과 규모의 크기를 모방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말씀의 빛으로 세상에 비추이는 본분을 인내하며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찾아오는 이유는 바벨론적 성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개인적인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벨론이요. 또 주님의 구원을 가장 깊이 경험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듦과 절망 속에서도 신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써내려가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너진 시온을 끝이라 하지 않으시고 그 무너짐을 통해서 더 강한 나라를 세우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다시 본문을 통해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난의 자리, 피하고 싶었던 바벨론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저는 자가 되고 쫓겨난 자처럼 느껴질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주님의 교회, 또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너짐 속에서도 끝내 승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